옛날의 전쟁은 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주로 강대국들끼리 서로 힘을 겨루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혹시 그 마지막 전쟁이 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감행하는 악인들의 최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편과 하나님 편 사이에 벌어지는 대전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쯤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까?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 참 궁금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흥미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거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5가지 대접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접이란 액체를 담겨놨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원래 대접이란 건 성전에서 제단의 소와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담는 금대접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재앙이 담겨 있는데 이미 5가지 대접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붓는데 대접을 쏟아붓자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된 겁니다.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유브라데 강에 물이 마르니까 이제 쉽게 군대를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 이쪽은 동양이고 유브라데 강 저쪽은 서양입니다. 그동안은 강이 가로막혀서 동양 군대가 서양으로 오지 못했는데 강이 마르니까 이제는 쉽게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항상 서양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해볼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서양 군대가 쇠퇴했고 군사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때 최신 장비를 갖춘 다른 동양의 나라들이 합사해서 일대 격전을 위해 진군하는 겁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새 더러운 영이 이거는 마귀,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모든 천하의 왕들을 움직여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배후에는 이런 더러운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름대로 철학, 정치 철학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의 배후에는 다른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서양 각 나라에 다니면서 모든 정권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역사를 합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최후의 격전 장소로 모이는데 아마겟돈 이게 헬라어 발음입니다. 무깃도 히브리 발음. 요단 평야 그겁니다. 바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다음엔 7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대접에다 넣어놨다가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다른 대접에다 넣어놓고 또 기다리셨고 그러다가 7 대접까지 다 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되었다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 제일 무서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그러시면 그때는 끝인 겁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우주 공간인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기란 공중을 말하죠.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역,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자 역사상 최대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황폐하게 됩니다. 19절로 21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 100근이야. 35kg. 볼링공 5개 정도의 무게의 이게 큰 우박입니다. 그 큰 우박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머리로 떨어지니까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신기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합니다. 큰 재앙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된 모습입니다.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6 대접 재앙과 7 대장 사이에 나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겁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기도하면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라라는 것. 자기 옷을 지켜. 세 번째는 죄짓지 말라라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다시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것.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 그겁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돼서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늘 준비된 자가 돼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세상인 만큼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보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건하고도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